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아침. 주님의 고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 주간을 동참할까. 그래서 옷도 빨간색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피를 보면서 주님의 피를 이제 했고 나름대로 제가 자꾸 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은 정말 고난 주간인데 정말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출장을 보내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샌디에고에 그 가게가 있는데 그거를 릴로케이션을 해야 돼요. 사실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다 돼 있는 거를 안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가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링룸도 만들어야 되고 옷가게니까 피링룸도 만들어야 되니까 막 나무도 자르고 막 못질도 하고 뭐 땅에 콘크리트 바닥에 그것도 받고 못도 받고 막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막 페인트도 칠하고요. 페인트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지금 기침하면 큰일 나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하면 허리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래도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런 그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이렇게 주님에게 제 나름대로 아플 때마다 뭐 힘들 때마다 그렇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하는 가운데 유혹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일하니까 이제 여기 뭐 멕시칸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힘드니까 이제 밤에다 이제 다 일하고 올 때 이제 자꾸 맥주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이제 딱 이제 지냈거든요. 같이 3박 4일 동안. 제가 이제 멕시칸 분들 있고 그러니까 막 맥주를 막 사다 놓고 냉장고 열었더니 막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는 거 아니까 이제 저한테는 권하지 않는데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밤에 자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 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물이 아무것도 없고 맥주만 있는 거예요. 주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또 하지만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참고 유혹도 이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노란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의 시신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카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소유주는 처음보다 더 나쁜 영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도와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계속 말씀 여러분 같이 묵상하셨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진 그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몇 가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아리마대 지역적으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제가 딱 잠깐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부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첫 번째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vs 가난한 부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 말씀하시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쓸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자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가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그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시신을 무덤을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비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서 나도 아리마대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말 가난한 부자가 아니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다림, 요셉이는 늘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저랑 이제 제가 같이 있지 못하니까 토요일은 이제 하루 종일 자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뭐 야구 시합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또 야구 시합도 봐줘야 되고 또 뭐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내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온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좋은 일들이 있는 또 뭐 아기가 이제 태어날 집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좋은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저도 뭐 이번에 출장 가면서 힘들었지만 이제 목요일이면 집에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다림이 있죠. 천국, 주님 재림하실 날,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참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성경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늘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 어떤 선교사님 찬양 중에 1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게 크리스찬송인가?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많이 울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간다.
1분이 더 지나간다.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 마음을 읽었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참 와닿고 또 감사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저도 지금 막 머리가 희끗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다가도 그렇지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사람 참 기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여러분 아름다운 기다림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제자로 기억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사람도 제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나와 있습니다. 아멘. 좀 부끄러웠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지위도 있었고 자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헌신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이제 회개를 했겠죠. 내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내가 제자임을 자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기서 보시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회에서 쫓겨날 터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그의 지위와 명예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제자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그 제자였다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태에 오히려 커밍아웃을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제자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기억되고 나는 어떤 목자로 기억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까?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도할 때도 전 다른 사람을 막 먹어도 그냥 혼자 딱 기도하고 먹고, 또 그것을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딱 가자마자 저는 책상에 앉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을 때도 잠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또 직장 다닐 때도 잠깐 앉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 오늘 하루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고 하나님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잠깐 기도합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류부가 있었고, 한국에 있을 때 물류부가 있었고, 저는 이제 영업 파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파트는 물류부에서 저는 이제 시계 회사 로이드라는 이랜드에 있는 로이드라는 시계 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각 영업 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가게가 한 80개 정도 됐었는데 내가 맡은 가게에 누가 물건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물건을 많이 땡겨야 돼요. 땡겨서 그 가게에다가 제가 한 10개 정도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하고 있었는데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물류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그때 되게 어떤 굉장히 깐깐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판매 실적에 따라서 물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파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파는데 더 많이 줘서 팔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업부 직원들 가서 저 물건 좀 주세요. 항상 의뢰 자세로 이렇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커피도 갖다 주고 막 그런 자매였는데, 제가 가면 항상 물건을 너무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만 주세요. 한 15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 무섭다고 해서 하는데 저한테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역시 내가 좀 잘생겼어.
역시 내가 인물이 있어서 그리고 오해를 했지요 제가.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마음이 있나까지 생각하고 뭐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조심해야겠다.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리에 딱 앉으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뭐를 더 받으려고 숨기고 뭐 이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가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로 살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자랑이 아니라 늘 하려고 하는 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내가 뭐 꼭 전도를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여튼 굳은 일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너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쓰레기도 제가 다 치워주고 금요일 날 되면 제가 그냥 쓰레기 거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뭐 매일이에요. 매일 제가 그냥 쓰레기통은 제가 버리는 걸로 해서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들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제자로 기억될까? 하나님께도 그런 제자 정말 좋은 제자로 기억되어야 되지만 내가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하나를 이 사람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무덤에 아니면 그냥 묻혀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큰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 무덤 돌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막아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무덤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싹 숨겨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까봐 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자 이제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봉인을 하면 뜯겨지면 그러니까 그걸 돌을 옮기면 그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경비병원들을 붙여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무덤이 옮겨지고 막아놨던 것이 돌이 옮겨지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책 리스로벨 목사님이지 리스로벨 지금 목사님이시죠? The Case of Resurrection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논리정연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부활의 리스로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전에는 참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자기의 그런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주의 예수님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정말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얘기를 듣지만 또 저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만났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들을 증인으로 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또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냥 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것도 같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아리마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될 수 있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 이제 2000년 전에 내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정말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아리마대 사람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아리마대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삶, 정말 그냥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Recording stopped.